주일 배우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의심하던 제자 도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유일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분으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완벽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대상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특별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서 아무리 극찬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탄성, 그 부활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주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 뒤흔들릴, 당시 유대인들이 만약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면 손을 덜덜 떨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만큼 충격적인 고백을 도마가 하였던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놀랍고 특별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백,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제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고백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아들, 딸 구별 없이 둘만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예수님 따를 준비 잔뜩 하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엇나간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곁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곁도 아니고 낡은 배 위에,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낡아 빠진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다시 고기잡이 배로 돌아가게 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먼저 발견하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통해 제자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기 7명의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제자 중 3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2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세베대의 아들들로 기록되어 있죠. 이 7명의 제자들 중 실명이 거론된 3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고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도마는 이 고백보다 한 차원 높은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죠. 그러니까 이들 7명의 제자 그룹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들은 한 개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한데 모여 있는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7명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닫힌 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 사이에 오셔서 평강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함께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이 제자 공동체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자 공동체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상한 고백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7명 제자들의 상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자, 예수님과 함께 살자, 예수님을 기다리자,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자. 즉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고백이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선언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먹고 살 게 없으니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마음이 당연히 아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 이제 물고기 잡지 마.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자로 살게 될 거야. 그 사람 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지금 알지 못하겠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너의 부르심은 선명해질 것이고 너는 더 확신 가운데 차게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전의 모든 저주를 뒤로하고 이제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 될 터인데 그때 베드로가 그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의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사람 낚는 어부, 그거 이제 끝내고 나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상관없이 예수님의 영향 바깥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 낚는 어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도마 입장에서는 방금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이 시간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정신 차려. 너 맨날 그러더라. 무언가 초치고 선 넘고 성급하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 망치는데 지금 이렇게 너 튀어나와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할 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분 우리의 하나님 되실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기다리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마가 그 와중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 그 제자들 모두가 함께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함께 가자인 겁니다. 즉 베드로도 제자들 모두도 나에게 있는 그 부르심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미 멈춰버린 시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나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다시 그물을 잡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최소 2번이나 만났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에 손을 뻗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멈춰있던 신앙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낙심한 그 마음에 위로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으니 그 부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고 자기들끼리라도 으쌰으쌰 할 때가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고작 7명이나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놀랍지만 동시에 놀랍지 않은 아주 아이러니한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놀라우면서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 생각했고,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내 멈춰있는 신앙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마치 천국과도 같은 삶이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던 우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2번이나 만났는데도 마음에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며 내 삶을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치 중력이 점프한 우리를 바닥으로 내리꽂듯 우리 또한 그렇게 그물을 잡고 물고기 잡는 삶으로 그렇게 흘러 떠내려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성도님들 어떠하신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그때에는 다시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겠거니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었죠. 최소한 당분간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겠다고, 이제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붙들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고백했던 시절이 우리 가운데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우리는 금세 넘어지고 맙니다. 마치 원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쭉 달려나갔다가 어떤 반사작용에 의해서 당겨져서 원래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분명히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저 앞에까지 나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시 제자리지?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저는 그 대학생 시절에 헌신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일단 종강을 하게 되면, 대학교 종강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갑니다. 5박 6일, 말 그대로 정말 5박 6일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는 국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국내 전도 여행 끝나면 이제 대학교에서 하던 선교단체 생활 끝나고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전화 오죠. 문순아, 이제 이번 주에 유치부 전도 그 수련회가 있으니까, 성경학교 있으니까 오늘부터 나와라. 그럼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전도사님 전화 오죠. 뭐라고 하죠? 다음 주에 뭐 있죠? 유치부 전도 그 수련회 끝나면 아동부 있죠. 아동부 있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유치부 했는데 아동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건 너무 나쁜 마음이잖아요. 아동부 갑니다. 아동부 끝나면 누구한테 연락 오죠? 중등부죠. 중고등부 합니다. 중고등부 끝나면 그때 청년부 목사님한테 전화 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청년부 해야지. 청년부 끝나면 교회에서 이제 작년 대상으로 여름 부흥회, 사경회 같은 거 한번 합니다. 그러면 한 8월 둘째 주가 돼요. 그럼 이제 딱 8월 둘째 주 끝나면 생각에는 성화 봉송처럼 타오르지 않는 불이 한 달 반 계속 막 내 안에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련회가 끝나고 그 성화 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게 8월 한 셋째 주 되면 제가 나무 장작 같은 거죠. 쟤만 남았어요. 힘이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약간 겁나요. 목사님 왜요? 수련회 다 끝났는데 또 뭐해요? 그러면 아니 회식해야지. 그러면 회식은 가겠습니다. 뭐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회식하면서 이렇게 여름이 끝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참으로 뜨거웠고 참으로 열정적이었고 정말로 불타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수련회 경험들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 시절의 경험도 한두 번쯤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뜨거웠지만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로 먼 걸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막 성장했다기보다 그 시간들 막 다 보내고 한
반보쯤 앞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멀리, 내 죄된 속성으로부터 멀리 가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고작해야 그 여름마다 반보, 엄지발가락 한마디쯤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큰 대야에다가 성령의 은혜 받아라 하고 우리 머리에 막 뿌려도 우리가 몸과 마음이 간장종지여가지고 막 홍수가 막 내려도 요만큼 담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 한 모금 딱 마시면 하나님 끝났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물 잡으면서 물고기 잡는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끌어내려간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멀리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데 우리의 모습과 대비해 보이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죄된 자리로, 실망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정말 힘내어서 주님을 향해 열심히 전력 질주하면 지난주보다 오늘 더 훨씬 더 거룩하여져서 주님 보세요, 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나 거룩해졌습니다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전력 질주했는데 왜 아직도 출발선 앞에 서 있는 저죠? 분명히 지난달에 준비 땅 하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 말씀도 열심히 읽었는데 왜 제자리인 거죠? 라고 그렇게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 번째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빈무덤에서 자신이 문 닫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자리로 떨어져 내려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대신방 오시듯이 문 열고 또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금을 걸고 있는 겁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인 이 삶, 어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되물으면서 7명에서 그렇게 빈 그물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근데 그 떨어져 내려간 그 자리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면 왜 다시 내려갔지? 왜 다시 주저앉았지? 왜 다시 실망했지? 왜 다시 의심하고 있지? 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 라고 말하며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지만,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리고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본값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이전까지 어떤 실패보다 더 큰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실망하여서 저 먼 곳에 가서 주님 없는 곳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삶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힘을 낼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림으로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먼 곳에서 주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드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는데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이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는 말로 말이죠. 제자들 7명은 모두 다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그물 던지는 것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였던 것이죠. 주변에 누가 뭐래도 이들은 그것으로 밥벌이 해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7명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물고기 잡는 일로 하나 되었으니 이전에 혼자 할 때보다, 형제들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끈끈한 상태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겠죠.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은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물이 가득 차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물을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가득 찬 그물은 내가 어부로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 이제 154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 15,300마리 잡아서 어부로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구나 라고 이상한 확신에 빠져들도록 주님께서 물고기 잡게 하신 게 아니죠. 물고기를 잡음으로써 누구를 보라고 물고기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라고요. 너의 인생을 먹이고 살리는 분이 누구냐? 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능숙함이 아니라, 너의 전문가적 기질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삶을 붙드시는, 너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나 예수야말로 너희의 삶의 구원자다, 너희의 삶의 인도자다, 너희의 삶의 생명이 되신다 라는 의미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거죠. 이 153마리 베드로가 그날 새벽 시장에 나가가지고 경매로 해서 떼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물고기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153마리의 물고기는 그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해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성도님들의 삶에 그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닦아주실 때, 빈 그물을 채워주실 때, 역시 주님이 유독 나만 사랑하셔. 주변에 이렇게 그리스도인 많은데 유독 내 그물만 가득 채워주시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153마리 물고기 잘 팔고 소고기나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그물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구나. 주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함으로 내 삶을 주께 드려야지 라고 고백하게 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오셔서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그물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뜨겁게 예배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마지막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 밥상을 차려주세요. 성도님들 혹시 아침 드시고 하루 시작하시나요? 네, 주님께서 새벽에 일찍 오셔가지고 밥을 먹여주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침 꼭 드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힘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와서 먹으라 하시죠. 성도님들, 성경 안에서 물고기와 떡을 먹는다 하면 어떤 사건 떠오르시나요? 오병이어 사건 떠오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떠올려 주시면서 먹이시는 겁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랑 애들에게, 얘들아, 그때 생각나지? 목자 잃고 유리방황하며 허기진 삶에 내가 그 사람들 먹였잖아. 그때 내가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나눌 때 이걸 옮긴 게 누구니? 너희잖아. 내가 이제 다시 목자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너희의 인생을 내가 먹인다. 내가 지금 너희를 보니 그때 그 방황하는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먹이기 위해 왔다. 이것을 먹고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고기를 먹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고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아침 식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떡과 물고기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어제 먹었다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거니 오늘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을 5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100장을 읽든 중요한 것은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저를 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말들이 쏟아집니다. 온갖 시선들이 저를 찌릅니다. 온갖 실패의 기억들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제 오늘 인생의 빈굼을 채워주시고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여주셨으니 오늘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을 기억하며 내일 아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오늘도 저를 먹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